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어둠이 있다 하여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둠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오늘도 용기 있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막데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 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요시야 왕 때 그 스파냐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스파냐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뜻입니다. 스바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암울한 때에 또 므낫세의 왕에 의해서 박해받는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쫓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 심판을 예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도성 사람들은 밀곰, 즉 암몬 사람들의 신을 섬겼고 천상의 숭배, 즉 하늘의 일월 성신 그것을 숭배하며 풍요를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요시아의 아버지 그 므낫세의 그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특이하게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며 기도하며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며 그 신앙을 바로 잡고 그 시대를 살았고 그것을 경험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왜 이토록 타락했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히스기야 왕을 통해 개혁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 신앙은 쉽사리 개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혼합주의에 빠져서 풍요와 바알신을 숭배하고 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린 것 같이 이렇게 불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에게도 드리면서 더 많은 번영과 풍요를 쫓아 살면서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요구를
또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것이며 자기 편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에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 편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풍요와 번영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들의 삶이 동떨어진 이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마지막 때에 등불을 켜서 하나님을 없인 여긴 자들 다 찾아내서 그들을 없애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바로 지금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고 있던 신전과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패하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예고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 평화와 사랑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었고 이러한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는 여전히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풍요와 번영을 쫓으며 생명을 함부로 하며 불의한 세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는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권력과 부, 명예, 번영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임을 주님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집적이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이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내 편의에 따라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으로 나눠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번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랑과 돌봄, 생명과 평화의 삶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우리의 중심은 항상 주님의 뜻과 마음에 잇대어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